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시온과 어찌 되신 주 노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로 삼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가지 원하옵는 것은 육신의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며 사는 일이 오매 이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받아 지키며 충만한 은혜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돌아와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와 돌아와 환란이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과 미혹하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믿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실록이 짙어지는 5월, 온 우주 만물이 생동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계절에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셔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차주는 교사주일로 섬기게 하시니 우리를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길을 가르쳐주신 스승들의 헌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러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바쁜 일상을 핑계로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고 감사의 표현에도 인색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수고하는 영적인 스승들의 가르침을 가벼이 여기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던 것 같아 그런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잊고 있었던 감사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부모님과 스승들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흘렸던 눈물과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삶 가운데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해진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하옵소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주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준비하며 아이들을 섬기는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끝을 모르는 전쟁 속에서 이로 인해 아파하는 많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미움과 폭력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시고 생활의 무게로 지친 마음에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자리를 찾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고 세워주는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울러 지역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여러 부서와 자리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차량 안내, 방송, 주방 등등 수고 위에 은혜와 복을 갚아주시며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찬양대로 섬기는 이들의 입술과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사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치는 빛이 되게 하시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 후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부모를 더 사랑하고 스승을 존경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내 보화를 캐내어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부모를 공경하여 내가 복되고 복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정에 내 주 예수 모신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사오니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입으로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머니라고 하는 그 말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는 말도 없습니다. 사람이 집이 있고 돈이 있고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진정한 사랑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사랑의 얘기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이 본질적 사랑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 이야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사랑하다 눈물을 흘리고 사랑하다가 낙심이 되고 사랑을 하다가 목숨을 끊기도 해요. 사랑 같았지만 이건 유사품 사랑입니다. 짝퉁입니다. 짝퉁. 우리가 이런 사랑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어머니의 사랑은 시대가 아무리 지나고 변해도 또 대상이 누구로 변해도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도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처지와 형편에 따라 관계가 변질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인생에 너무 살기 힘들어서 내가 친구를 찾아가고 친척을 찾아가고 형제를 찾아가면 다 나를 부담스러워해요. 불편해해요. 그러나 어떤 처지와 형편이 와도 관계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자식과 맺어진 관계입니다. 시집간 딸이 인생의 실패를 하고 막다른 골목에서 그래도 마지막 얼굴을 파묻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냐? 친정엄마예요. 친정엄마는 존재의 뿌리고 내가 돌아갈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 어머니는 어린 아이들에게만 부모님이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들고 백발이 성성하고 그래도 더 그리워지는 게 이 부모님 사랑이에요. 부모님. 전 TV를 보면 보는 순서가 별로 없어요. 뉴스만 주로 보는데 그러다 뉴스 보고 나면 또 심심하면 이것저것 채널을 틀다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건 어디 틀어도 나와. 그래서 그걸 주로 봐요. 그 보는 이유는 거기 꾸미지 않은 진솔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무슨 형편이 되니까 산속으로 들어왔겠죠. 거기서 다 나이 든 분들이 산에서 나는 걸 갖고 밥을 해먹고 그분들이 무슨 요리책을 보고 밥을 해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 너무 맛있어서 우리 엄마가 콩을 이렇게 갈아서 밥을 해줬다. 그 엄마가 해주는 그 밥을 흉내내고 해서 먹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많이 변했고 자녀를 많이 낳지를 않아요. 하나, 둘. 또 부모님들은 자꾸 수명이 늘어나세요. 기본이 80에서 90이에요. 또 문제가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동아일보 특집에 며칠 전에 나온 거 내가 읽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골에는 어린 젊은 애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노인들만 남아서 고향을 지키고 거기서 사시는 거예요.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시골에 요양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연세가 들어가는데 모실 분 자녀들은 없고, 그래서 전국의 요양원 그걸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대요. 그래서 그 요양병원을 어떻게 구해서 부모님을 그쪽으로 모시려고 하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신대. 내가 그래도 고향을 수십 년 지키고 내가 이 고향 땅에서 죽고 고향 땅에 내가 파묻히고 싶은데 듣도 보지도 못한 저 어디 요양원을 자기가 가니. 그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에 보니까 요즘에 한참 회자되는 유행선 하는 분이 말이 뭐냐? 원정 임종이라는 거예요. 임종하기서 원정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부모님의 거룩한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팔레스틴 땅에 극심한 가뭄이 왔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과 그의 식솔 70여 명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해 옵니다. 고센 땅에 그들이 살고 있었을 때 한 430여 년이 지나니 이제 그때 이주했던 사람들이 이제 한 민족이 형성화되는 거예요. 그러자 애굽의 바로가 긴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끝내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가 극단적인 산화 제한 정책을 펴죠. 그게 뭐냐? 히브리 사람이 낳은 아기들 가운데 산의 아이면 무조건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모세 부모님은 그때 그 가운데서 어떤 부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보니까 산의 아이예요. 그 아이가 모세입니다. 모세 부모는 그 아기를 앞에 놓고 두 가지 중 결단 하나 해야만 했던 거예요. 뭐냐? 진짜 나일강에 갖다 버리든지 아니면 목숨 걸고 키우다가 아기와 함께 부모가 같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보니 너무 잘생긴 거예요. 난 이것이 부모님의 주관적 평가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다른 엄마가 다른 집에 놓으면 너무 객관적으로 평가하잖아요. 얘 왜 이렇게 생겼냐고. 부모님에게 있어서 못생긴 자녀는 없습니다. 특별히 부모는 더 몸이 허약하고 조금 모자라는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죠. 그게 부모님이에요. 모세 어머니는 그 두 가지 결단 가운데 죽을 각오하고 이 아기를 키우기로 합니다. 그런데 키우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아기가 점점 쑥쑥 자라고 석 달 정도 지나더니 울음소리도 커서 숨겨 키울 수가 없어요. 드디어 모세 부모는 결단을 합니다. 갈대를 전부 많이 베어다가 그걸 엮어서 배를 만든 거예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그걸 테바라고는 단어를 썼어요. 테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방주도 테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구원선이라는 거예요. 모세 부모는 사해 부근에 역청을 갖다가 칠하고 또 칠했어요. 나무 껍질로 나무진을 또 발랐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똑같았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칠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모세 어머니는 갈대를 엮어서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나 그 시대는 배 만드는 기술자도 많았겠죠. 왜냐? 애굽이라는 게
나일과 문명이 꼽혔던 그 시다보다 보니 배 만드는 기술자가 하나둘이었겠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갈대로 만든 배가 더 잘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배 기술자가 만든 그 배가 더 잘 만들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가 만든 그 배가 더 잘 만들었다고 봐요. 어머니가 만든 배는 완벽한 배를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내 아들이 탈 배니까. 그러나 배 기술자가 만든 배는 이건 배를 만들어갖고 팔아야 될 배니까 그건 상업용이에요. 장사꾼입니다. 엄마는 갈대를 엮어 역청을 또 치라고 혹시나 물이 셀까봐 또 치라고. 우리가 자랄 때 어머니는 그렇게 자식 공부시키느라고 그 어려울 때 옷도 좋은 거 입히고 먹을 것도 잘 입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역청을 배에다 치라는 어머니의 수고였던 거예요. 그게 왜 어머니가 그 옛날에 그렇게 잔소리가 많았는지 몰라. 아유 또 잔소리, 또 우리는 그런 거 지겨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내가 나이 들고 보니 하나도 틀린 게 없는 삶의 지혜였어요. 왜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느냐? 역청을 또 치라고 치라는 어머니의 수고였던 거예요. 그 아들 똑바로 가라고.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흐르기 때문에 부모님의 존재를 영원히 이 땅에 묶어두지를 못하지만 어느새 부모님도 세상을 떠나고 내 모습을 와서 뒤돌아보니 나도 자녀를 낳고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나도 방주를 만들고 있더라고. 어머니 품에 안고 있지만 이 아이가 언젠간 떠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품에 안고 있지만 이 아이들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언젠가는 이 자녀들이 엄마 품을 떠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갈대로 만든 그 배에다가 아기를 넣고 나일강에 뛰어보내요. 이 갈대로 만든 그 배가 떠내려가는 모습, 뒤에서 그걸 보고 있는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어머니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아들의 길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이 아들을. 눈물 뿌려서 그 기도를 하지 않으셨겠어요? 우리는 부모님들이 다 벌써 세상 떠난 분도 계시죠. 그러나 그 부모님들이 했던 그 기도는 돌아가셨다고 해서 다 사라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세상을 떠났어도 부모님이 했던 기도는 더 강하게 살아있습니다. 그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준영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필리핀 호녀라예요. 필리핀 아버지하고 한국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오준영 씨가 아주 어렸을 때 그 부부가 싸움을 하고 이혼을 해요. 그래서 오준영 씨를 아버지가 필리핀 데리고 간 거예요. 오준영 씨는 자기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니 어머니가 있는 건데, 그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필리핀에서 자라면서 한국말 딱 한마디 하는 건 엄마라고 하는 말 하나밖에 몰라. 그래도 오준영 씨는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필리핀의 경찰이 돼요. 자기가 왜 이렇게 최선을 다했느냐? 목적은 하나. 그래야 어머니를 찾을 길이 생기지 않을까. 오직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나라 모 방송국에서 알았어요. 사만리에 그 어머니를 백방으로 하다가 결국 어머니를 찾게 돼요. 그래서 오준영 씨와 그 어머니가 30년 만에 이제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그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느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어머니의 사랑을 또 한번 느껴봅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에게 남겨놓은 그 발자취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가 우리의 고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머니의 그 지극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나이가 들을수록 어머니의 사랑이 더 그리워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머니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는 분도 있지만 벌써 작고를 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어도 내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 사랑 잘 이어서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어버이날 우리 어버이들에게 줄 선물 한 달 전서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버이들에게 찬양도 한번 선물로 드리고 어버이 선물도 또 드린다고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받아 격려도 좀 해주세요.
수고했다. 수고했어.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2층까지 아주 우리 학생들이 꽉 차 있습니다 지금.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한대로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오실 목사님은 오리동 교회 이형백 목사님이 오시겠습니다. 모임 광고 있습니다. 제사남 선교회, 시니어 선교회, 제1남 선교회 주보 보시고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6일 우리 최금승 권사님 장례의식이 있었습니다. 또 며칠 있다 또 어버이 주를 맞이하니까 얼마나 또 애틋하겠습니까? 위로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모니카 카페 봉사자들 훈련을 잘 받고 이거 주보와 같이 임명을 하겠습니다. 또 경조부에 우리 최선양 집사님 임명합니다. 가정의 달 열린 음악회가 5월 31일 주일 저녁 7시 본당에서 해마다 있는 열린 음악회, 올해는 대단한 아주 톱 성악가들이 옵니다. 성승옥 바리톤 아주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김순영 소프라노 들어봤어? 이상해, 우리만 못 들어봐. 다 아는데 정말 우리 한평생에 김순영 소프라노를 우리 앞에서 생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 여러분 무슨 복을 받고 태어난 거야. 다음 주일날 한번 팜플렛도 다 이렇게 나눠줄 테니까 그 전도지로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노회 목회자 수련회 한 80명 가는데, 제가 올해 교육부장이에요. 그래서 그 수련회를 제 교육부에서 다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조규환 목사님이 또 이렇게 오셨네요. 임혜진 권사님 이렇게 네 분인데,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때부터 충성하시다가 경찰 공무원으로 그 경찰 헬기 파이로트 그거 하시다가 갑자기 또 신학교를 가셔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미도가시답니다. 97세인데 그래서 이렇게 고향에 오게 됐다고 그러시네요. 뭐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에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전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배 승리의 노래 부르리. 할렐루야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뵈리. 예수 주의 은혜
그날에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할렐루야. 그날에 전국에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받들어 영광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